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맺는 끝인사, 은혜로 맺는 끝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사도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죠. 사도는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곧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믿음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의 자리에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까지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전장에서 우리가 취하여 착용한 전신갑주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의 동력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도는 전신갑주 전체를 설명한 후에 그 무장을 실제 전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호흡이 바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전신갑주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도가 없으면 이건 그냥 무용지물이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향성,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방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영적인 전쟁은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싸움을 할 때 싸움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무장이 뭐와 연결됐죠?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인 자신을 위하여, 즉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주도 여러분이 취하여 입은 전신갑주가 전투에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이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주사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적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들이 싸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정말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한 끝인사가 아니겠죠. 그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어떻게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마침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의 마지막 끝인사 속에 담긴 복음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사도가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끝인사를 하는 중에 반복되고 있는 핵심 동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알린다라는 말이에요. 알린다. 불과 2절 안에 알리려 하노니, 알리리라, 알리고, 이렇게 알린다라는 말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장 구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강조가 있어요. 강조.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맺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사정을, 복음의 상황을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죄수의 몸이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근데 사도는 이 감옥 안에서도 알리려 하노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무슨 소식을 그토록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 알리고자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의 상황은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지금 사도의 상황은 가택연금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는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육신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알리려 하노니라고 반복하며 강조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다. 복음은 살아있고 전파되고 있고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자. 바로 이것이 사도의 의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사슬의 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의 매인 자,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 사도는요 지금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알림의 사역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듣는 자를 살리고 일으키며 변화하게 하고 이 새로운 삶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의 사정을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자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랑이 낙심하고 있는 나를 일으켰으며 고난 중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주를 더 알게 되고 주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자기의 사정을 서로 알리고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성도의 교제요, 복음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서로 알리고 듣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 본질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이러한 교제가 없다면, 또는 교제는 있는데 이러한 교제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외식하며 숨기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건강한 모습,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언제나 서로 복음으로 인한 알림의 사역이 동반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며 이렇게 서로 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또 다른 이유를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하반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를요, 성경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단어가 단순한 어떤 동정이나 격려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위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시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을 쓰다듬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성령님께서 하시는 위로처럼 곁에서 붙들어주고 방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는 두기고를 단순한 편지 배달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전하는 대리인으로 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는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자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건 자라고 움직이고 관계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전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소망을,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살아있고 전파되고 있고 전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렸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구나. 복음의 일은 멈추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은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는다. 일하신다.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그저 안타까운 신세 한탄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장이 되는 것이며 진리가 전파되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곧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제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실질적인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정을 알린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이요, 위로를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복음을 들은 자는 반드시 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정을 놔두는 것, 곧 자신의 형편을 알리는 것이 단지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복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 내가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알림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동질성을 느끼고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알림은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감추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이며 이 교제를 통해 위로의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마땅히 이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죠. 신앙을 철저히 1인칭 단수 시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말씀 들으면 되지. 자신의 사정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형편은 철저히 숨기고 그저 혼자서 말씀 듣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러다 보니 뭐가 사라져요? 성도의 교제는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 각자 도생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듣지만 복음을 실제 교통하는 장이 없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은 듣지만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교통함을 경험을 못 해본 그 무지한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교제 싫어요, 제 이야기 알리는 거 부담돼요, 사생활 침해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일정한 경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나눌 데가 없고 나눌 마음도 없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 복음은 머리매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이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오는 성령의 위로와 동질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반드시 그 은혜를 공동체의 교통함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과 교제할 대상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지체, 권속,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교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는 내가 불순종했더니 이러한 징계가 있었지만 그 징계가 그래서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익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 육의 소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이며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리라고 했더니 필터 없이, 아무 필터 없이 적나라하게 다 알려버리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죠. 제가요, 사실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요, 그때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욕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워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고해성사하듯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다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의 내역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를 위한 유익일까요?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지체들에게 말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은요, 듣는 이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숙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그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을 받아들이기 힘든 지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좀 이렇게 몰래 해코지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이거 너무나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후회하며 회개한다, 그러니 다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당신도 날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요, 듣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 봐라, 혹시 나한테도 저러면 어떡하지? 또는 뭐 저러는 사람이 다 있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지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를 충분히 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는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고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신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알렸었죠. 그러나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족의 은혜를 나눴어요. 자족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함이 영광이라고 이렇게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교회가 처한 형편에 따라 사도는 복음 안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며 그 사정을 통한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마다 모양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기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가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반대로 마음을 닫고 전혀 나누지 않는 거,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목적,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분량까지 장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의무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통으로 그냥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알리고 배려로 경청하며 은혜로 위로하여 세워주는 그 교제의 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사도는요,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알리는 일,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일을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그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2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의 사랑과 진실함이 뭐의 통로로 쓰여요? 위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받고 진실함이 있었던 두기고가 사도의 사정을 왜곡하지 않고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알렸을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사신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또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두기고처럼 복음의 사정을 알리면서 성도를 위로하며 교제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자신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 알리고 싶어하며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했던 사도는요, 이 서신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죠. 사도는 기계적으로 간용고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마칠 때조차 성도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복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어떤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선 그는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24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반드시 붙들어야 될 거,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아도 성경 전체의 복음이 요약되어 적용되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도가 가장 먼저 구하고 있는 평안부터 살펴보면, 이 평안이 여러분 뭡니까? 단지 감정적인 안정감?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말하잖아요.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함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편안함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인데, 다윗은요,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듯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금 성전으로 다윗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영혼의 평안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안함이죠.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온함.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외부의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사라져야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평안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사도가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구하고 있는 맥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싸워야 된다. 이게 앞서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이었어요. 즉,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준비를 명령한 직후에 사도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군이 전장에 나가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적의 화살이 막 날라오는 상황이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어둠의 건세 아래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 정사와 건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그 싸움의 현장이 성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지금 사도는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평안은 인간적인 위로나 정서적인 안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하늘의 평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복음이 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능력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요, 마치 장군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외치듯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전쟁 중이고 너희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평안해야 된다. 왜냐?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너는 그 승리를 살아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이게 지금 평안을 외치는 사도의 의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구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아직 승패가 정해지지 않은 두려움 가운데 치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사와 건세들을 십자가로 끝장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 마귀 옙뱀의 머리를 십자가로 밟아서 승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내는 싸움이에요. 싸움의 성패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드는 자로서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무기보다 먼저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 평안을 누리며 싸우는 자가 가장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 그 평안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터 한가운데서 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선언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면 감옥에서 어떻게 사람을 영접합니까? 복음이 아니라면 핍박 속에서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평안을 구하는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유대인만 40명이 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저 바울, 저 원수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는 지금 뭘 외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의 형편과 사도의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그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실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요, 환난 중에서도 영적인 전쟁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의 확신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긴 자다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해낸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지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면 하나는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누가 빼앗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한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이 세 구절만 우리가 붙잡고 있어도, 확실히 믿고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평안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으로 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이거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 같은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하늘의 모든 기업을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입으로 선포하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시고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하고 있는지 23절 후반부를 보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사도는 평안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는 단순히 믿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각각 말하고 있지를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과 사랑을 함께 지금 하나로 묶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참된 사랑을 지금 사도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뭐하고 있어요?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에베소 교회는 복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했고요, 그 믿음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처음부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지금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다시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복을 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으로 뜨겁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그래서 사도는 이 믿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신념입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항상 복음의 내용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에 근거한 믿음.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속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실체를 아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요,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감정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지 않으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때문에 진짜 사랑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 삶, 그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열매로 함께 나타나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요, 항상 함께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거를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한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수십 년 후에, 사도가 서신서를 보낸 수십 년 후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뭘로 책망을 받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복음을 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던 그 사랑,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원함으로 넉넉히 감당했던 십자가의 무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거룩한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흐려지고 익숙해지고 무뎌진 거예요. 형식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감격했겠죠. 야, 우리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졌구나.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복음이 반복되다 보니 감격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점점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계속해서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뿌리에서 자란 믿음의 나무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기를 원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믿음 고백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식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복음에서 흘러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헌신을 하지만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내 심령 안에 식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망각했다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은 우선 자신이 복음을 망각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진단이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부터가 은혜이며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복은요, 간단합니다. 뭐예요? 솔루션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늘 기억하고 복음을 늘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복음으로 받은 그 첫 은혜, 그 사랑, 그 눈물, 그 고백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서 비롯된 사랑은 성도와 성도 사이로, 교회와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이제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짜 은혜입니까? 은혜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예배 중에 눈물 찔끔 흘렸다라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철저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 하나님과의 화목,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뭐다?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는요, 편지를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할 때도 동일한 은혜를 축복으로 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처음과 끝이 은혜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도 은혜로 하고요, 마지막도 은혜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이 은혜를 그냥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는 지금 단순히 교회를 다닌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이 표현은 마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결단과 헌신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때로 지치고 흔들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을 때도 있는데 나는 자격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씀을 사랑의 행위가 은혜의 조건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은혜는 조건이 붙는 순간 은혜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완벽한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사랑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포달시아라는 단어인데, 썩지 않음, 부패하지 않음,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진 자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은혜가 임한 자는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임한 자는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은혜죠. 그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열매로? 주를 사랑함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또 은혜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는 자는요, 비록 넘어지고 흔들려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요. 견고하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가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은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은혜가 임한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사도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다시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이유가 주님이십니까?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십니까? 섬김의 동기가 그리스도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마음을.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행하고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원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처음도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과정도 은혜이며 끝도 은혜이고 영원히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복음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